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20절 한 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친히 주관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킵시다. 오늘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 뭐라고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CCM의 제목 중에 마라나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의 뜻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 모든 환상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된 자들은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자, 누가복음 12장 34절. 누가복음 12장 34절. 오전에 우리 본 본문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 살펴봤지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지요. 근데 아버지의 믿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지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을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또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던 존재들을 보면 항상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와 상처와 죽임을 당했어요.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이맘때가 되면 항상 부각되는 두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예요? 예, 독일과 일본이에요. 이 독일과 일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독일은 뭐예요? 우월한 민족. 사실 히틀러도 유대인이었다죠.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다고 하지. 그런데 게르만 민족, 우월 민족을 앞섰고 일본은 뭐예요? 신민, 황국의 황제의 백성이다. 신민, 대동아 통일, 뭐 이런 방대하고 우월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 두 우월주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냐?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계속 진화한다. 그러므로 우월한 존재로 계속 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우월한 존재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실상은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이나 행동을 보라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우월한 민족이고 어떻게 뛰어난 시민이라 할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학살하다 못해 실험하고. 그렇죠. 그 나라는 또 어땠어요? 전쟁에서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 한복판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무슨 우월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요. 전부 거짓이지요.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자기가 피했던 지하벙커에서 자기 부인과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 천황과 일본은 핵폭탄을 맞았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우리가 독일과 일본처럼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다? 우월하고 싶은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말고 또 존귀 여기고 존대하고 또 인격적인 삶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 어떤 사람.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장을 구필히 하지 않아요. 그 역사 속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속칭 우리말로 나락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복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겸손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에 대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교회 오다 못해 외국인이 오시는 모양인데 영어가 막 들리네요. 영어가 awesome 멋지대요. 뭐가 멋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심령이 가난해진 자라기보다는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이 많은 듯해 보여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목숨이 360개나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다 안다. 뭘 다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숨쉬고 자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요. 알긴 뭘 알아요? 자기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봐요. 알긴 뭘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큰 소리를 치는지. 어떤 면에 심령이 높아져서 하나님 체려가는 교만과 거짓 속에 갇혀서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비단 이 땅을 살면서 복받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역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채우셔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해요?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에 성숙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의 끝에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고 새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의 반응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속한 곳과 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답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응답의 삶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마음 믿음의 성숙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래 인도받으며 주님의 은혜의 날을 누리며 나누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온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리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간 이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